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너희가 무엇을 그들께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난 4월 27일자 일간지를 보게 되니까 이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별세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의 가족들에게 남긴 유산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에 상응하는 상속세 금액이 이렇게 또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무려 아내와 3남매에게 물려준 그 유산이 얼마입니까? 26조 원이에요. 역시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가져야 유산 아닌가? 100만 원 더하면 나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런 분들 계시면 참 나라 위해서 많이 쓰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선교해서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또 아멘 안 하시고. 사실 돈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요.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26조 원인데 여기 부과된 세금이요 12조 원이래요. 역시 가늠이 안 돼요. 야, 절반하고 조금 더 이렇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50%가 차 안 되는구나. 아마 그 정도 여러분들 아마 통밥으로 계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잡아보면 이 금액이 결코 진짜 엄청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아마 기준을 잡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족들이 내야 할 12조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는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3년 동안 걷어들인 상속세보다 더 많아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세요? 3년간 수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별세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산도 물려받고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낸 금액, 전 국민이 3년 동안 낸 그 상속세 항목보다 이번에 삼성가에서 내야 할 그 상속세가 더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1위 그룹의 그 위용을 알 수 있죠. 또 그 가운데서 약 1조 원들은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겠다. 특별히 희귀병으로 보험도 안 되고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1조 원을 또 캐쳤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가정의 달이 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는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말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정말 훌륭하게 기업 활동을 해서 이렇게 귀한 실업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잘 내서 감옥 가는 일도 없고 법을 또 잘 지켜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정말 존경받는 국가 원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존경받는 정말 기업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우리 역사 속에 조금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이건희 씨는 과연 아버님에게 얼마만큼 유산을 물려받았길래 또 이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나.
근데 제가 뭐 설교 준비할 일이지 뭐 유산 따질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선친인 호암 이병철 회장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 대구의 삼성상해라고 하는 한 가게, 그죠? 개인 사업을 통해서 정말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어떤 창업주 아닙니까? 근데 그 창업주는 정말 이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경영의 귀재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뭐 정경유착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참 경영의 귀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암 이병철 그 회장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 경영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두 가지. 하나는 골프래요. 또 하나는 자식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골프라는 게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뭐 입문도 하지 않았고 아직 할 의향도 없습니다만 이 골프라는 게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어제는 뭐 이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 할 줄 모르겠지만 그것이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 추모공원을 가면 이 납골당에 가면 우리 장모님 칸이 있고 옆에 칸에 가면은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다 모셔놓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꽃 하나 붙여드리고 기도하고 또 바로 나오기가 좀 그러니까 주변 분들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납골당을 하다 보니까 유독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인의 그 유골함에 그 후손들이 뭘 넣어놨냐면 이 고인이 아마 평상시에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어른께서 홀인원을 한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홀인원에서 그 클럽에서 그 CC에서 그 골프장에서 뭐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트로피 같은 거를. 홀인원. 그 트로피를. 그 클럽에서 만들어 준 트로피를 딱 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인의 삶을 뭐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딱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셨고 잘하신 분이구나. 또 그 옆에 분을 보니까 그 옆에는 화투를 넣어놨어요. 이분은 살아생전에 화투로 큰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타짜였나? 생각하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술병을 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그렇구나. 산소 같으면 거기다가 믿지 않는 분들은 소주라도 이렇게 부어드리면서 아유 아버지 좋았다 가요 이렇게 부어드리는데 납골당이니까 그걸 뿌릴 수 없으니까 두꺼비 하나 딱 넣어놨더라. 두꺼비 하나. 그래서 살아생전에 뭐 여러분 제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거기다가 두꺼비 넣어놓겠어요? 포도주 넣어놓으려나?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께서 그 어른께서도 아마 약주를 즐겨 드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한 잔 따라드리지 못함이 가슴이 아파서 아마 거기다 또 이렇게 넣어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부장품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납골묘에 가게 되면은 어떤 그 고인들의 흔적들을 자식들이 넣어놓은 그 물품들에 좀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홀인원 기념 트로피였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회장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병철 회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골프라고 하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나온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최경주 선수도 PGA를 정복하고 2015년에 국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금이 환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즉석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골프와 자식농사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냐? 그랬더니 그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에게 어느 송관 기업가 얘기를 들려주면서 골프와 자녀 교육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기서 어느 기업가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호암 이병철 회장이겠죠?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물었더니 그는 아마 2남 1녀를 두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골프가 더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골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골프가 어렵다는 말보다는 골프는 참 묘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나흘 동안 같은 코스에서 치는데도 볼은 매일 똑같은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골프는 또 어떤 때에는 잘 되고 어떤 때에는 안 됩니다. 특히 생각이 많을 때 골프는 어려워지고 잘 안 되지요. 골프 하시는 분들 생각을 비우십시오. 골프는 죽어있는 볼을 살려서 컨트롤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이 문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멈춰있는 공, 죽어있는 공을 쳐가지고, 그죠? 어떻게 그린에 안착시키고 홀컵에 가까이 붙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죽어있는 볼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고 컨디션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게 골프는 자식 농사보다는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건 분명한데 이 골프라는 것은 죽어있는 볼을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늘 공은 멈춰 있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최경주 선수는 정말 알아주는 연습벌레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하면 이 골프는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잠을 줄이고 열심히 손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무렵에 최경주 그 선수가 이남이려고 했는데 아마 딸이 둘째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둘째 딸이 뭐 사춘기인지 중학교 2학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조금 속을 새겼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딸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특히 둘째가 딸이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인성은 기본이고 남자친구와의 교제 등 대인관계나 자율적인 대학생들을 대학생 아니면 대학생이구나.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골프 전문가인 내게는 골프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아주경제에 나왔던 그 신문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이병철 회장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 최경주 선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길러낸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예, 저도 인정해요. 저도 새 키우잖아요. 저도. 근데 셋이 좀 다 똑같은 놈들이면 좋은데 다 달라요. 이 얘기하면 어떤 애는 환호하지만 어떤 애는 또 싫어해. 그러니까 점점 어디에서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 다 추구하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애들이 크면 다들 지들 먹고 싶은 거 자꾸 먹다 보니까 메뉴 정하다가 싸움이 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대형마트에 푸드코트를 간다. 그래서 너는 그래 우동 먹고 너는 뭐 먹을 거야? 넌 돈가스 먹고 아빠는 찌개 먹을 거야. 근데 각자가 먹는다. 그러니까 너도 세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럴 일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어디로 가라? 푸드코트를 가면 만사 형통이니라.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요, 자녀가 셋이니까 어디 가면 오지 말래요. 5명 넘는다고. 증명서 갖고 가서 밥을 먹어요. 증명서 갖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예고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저도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더라고요. 고3짜리, 고1짜리, 그리고 문제의 중2짜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기업의 창업주도 어렵다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성경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복된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변화산 아래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변화산 아래에서의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변화산은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지도도 우리처럼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최북단에 말하면 헬몬산을 말을 합니다. 헬몬산은 여러분 잘 아시죠? 2850m예요. 여러분 원래 만년설은요 1년 중에 8개월 이상을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걸 만년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만년설은 아니에요. 거기가 녹는 날이 있어요. 그 녹음이 단과 또 요단과 또 뭘 합니까? 갈릴리를 형성할 정도로 엄청난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근데 거기는 신비의 영역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 북쪽을 전도하러 가셨다가 3명의 애 제자를 데리고 그 헬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정말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거기 더 있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주님은 재촉하여 내려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산 아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처럼 재촉하여 남기를 원하는 3명의 제자를 어르고 달래서 내려오셨는데 이젠 남겨진 9명의 제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더 가까이서 봤더니 이 제자들이 건들지 말아야 할 애들을 건드린 거예요. 바로 누굴 건드린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서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늘 우리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고 틈틈이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그놈들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왜 벌집을 쑤셔놨냐고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말이 좋아서 논쟁이지, 이건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던, 어떻게 보면 설전이었어요. 설전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서기관들이 종교재판을 회부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 바빠집니다. 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그 논쟁의 현장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첫째는 불구경이요, 두 번째는 싸움 구경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목도하다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근처에 오심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갑자기 주의력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끊어버리시고 가까이 가셔서 자초지정을 물으셨어요.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씩씩거리느라고 호흡 고르느라고 그 예수님의 빨리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싸움은 저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참 제 마음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저는 행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예수님께 가면 혹시 내 아이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왔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기관들이 거 보라고, 예수 다 가짜라고,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세무노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보시니까 참 안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아이를 좀 데려와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픈 손가락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말대로 마치 간질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귀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약한 영이 그 아이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막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어요. 부모는 늘 이 모습을 지켜봐왔지만 또 얼마나 더 민망한 모습이겠습니까? 아이고, 스승은 더하네.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스승 앞에 세우니까 이건 더하네. 아마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거기가 불이 됐든 물이 됐든 갑자기 발작을 하면 때로는 불구덩이 속에 쓰러질 때도 있고요, 물구덩이에 쓰러질 때가 있어서 제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 아이가 쓰러지는 것이 불이면 다 죽는 거고, 이 아이가 쓰러진 것이 물이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통분소주하고 있습니다. 더 피 끓는 절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더니 참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소란,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분쟁, 이 모든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가시적으로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격하게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것.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 악한 영을 이 제자들이 제압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애달파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분석해 보실 때 원인은 한 가지라고 주님은 분석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분석하신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이런 광경들, 이런 현상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들으시면서 이 논쟁의 모든 원인이 바로 결핍의 문제다. 무슨 문제요? 결핍의 문제구나.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결핍입니까?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결핍의 문제인데 무엇의 결핍으로 이 모든 사안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순서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19절의 말씀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들의 제자에게 부탁하였으나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보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이 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그 이야기는 사실 이 19절 말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 1차 청자는 제자들이 분명해요. 그죠? 당신들이 제자가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9명의 제자를 째려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싹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세대라는 표현보다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라고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 이전에 그 아버지의 진술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비단, 이 결핍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있는 결핍이 아니고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이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한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1차 청자는 누구예요? 그래도 제자들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좀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가 기억하는 주님의 비판은 조금 더 강도가 셌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셔가지고 점잖게 읽으셨지만 이걸 정말 현장감 있게 우리가 낭독을 한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 사실상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북쪽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사건들을 종결하시고 이제 예수님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3년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육의 커리큘럼상
70인을 파송하는 가운데 12명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주셨고 병든 자를 낫는 권세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실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료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은 시간들이 많다면 또다시 교정하고 또다시 인내하며 가르치면 좋은데 이제 주님께는 얼마의 시간이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처럼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해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 직전에도 주님이 한 번 더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한 번 더 엄중하게 경고하신 사건이 바로 이 앞에 8장이 또 한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주님이 또다시 전도로 가셨다가 그들에게 너에게 떡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알으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주님께서 이전에 5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또다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제자들은 야, 너 떡 안 갖고 갔어? 서로가 떡을 챙겨오자는 결핍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떡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또다시 무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서로가 떡이 없는 결핍을 서로 비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또 경고하셨거든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건 좀 느낌이 가나요?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니? 내가 직전에 떡 5개와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가 우리 남았지? 12바구니요. 알긴 뚫어지게 하는데 여전히 그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대방의 결핍 때문에 그 능력이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제자들의 결핍된 믿음이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들이 묻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러게 이제 제자들 그날 저녁에 왜 저희가 쫓지 못했었죠? 하더니 뭐라고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라는 것은 앞에 말한 믿음과 동일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노라면서 기도가 없으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핍이 참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쌍한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일단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또 결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의 결핍입니까? 아버지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가 범상치 않은 질병을 안고 있어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때 갖게 되는 부모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앞서서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연약감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경험하지 못하면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결핍을 알아요. 그동안 모든 걸 다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 아들의 결핍을 메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들의 그 결핍을 메우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아들이 정상에서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내 아들의 결핍이라고 간주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부모는요, 내 자신의 결핍에 주목할 여력이 없어요. 그죠? 내가 부족한 건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보다 우선했던 게 바로 뭐예요?
내 자녀의 결핍을 채워주기 원해서 지난 여러분 30년, 40년 동안에 여러분 그 아름답고 꽃다운 청년들을 다 바쳐가면서 내 육신 한번 챙겨보지 못한 채 내 자식에게 혹시라도 어떤 결핍이 없는지 그것이 발견되면 부끄러워서 빨리 채워주길 원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한 시간들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어른들은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네가 모르느냐?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네가 자라면서 옆집 부러워하지 않고 네가 앞집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내 결핍은 챙겨보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이놈아, 어떻게 지금 와서 네가 그런 결혼의 문제 때문에 나를 거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KBS 8시 반에 나오는 드라마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내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냐? 내 인생에 너의 결핍을 채우는 건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노년의 부모들의 가슴 아픔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놓고 많이 투자해줬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하는 쪽도 실패야. 또 오면은 더 주지 못함이 아쉬워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생 황혼기에 접은 분들 신방하다 보면 늘 자녀의 결핍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 내가 무릎 관절이 나가고 뼈마디가 녹아 들어가는 그 아픔보다 내 자녀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 게 늘 눈물의 이유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그 어르신의 결핍을 채웠다면 지금 모습보다는 더 건강한 모습일 텐데, 내가 이렇게 들어도 할 만큼 하셨는데 아직도 자식들의 결핍이 크게 보이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날마다 웃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자식은 26조 원 못 줘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고에 빠집니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내 자식의 있고 없고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것도 내 자식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이 아빠는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빠는 지금 더 붕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핍을 메우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당신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제자를 데려갔는데 세상에 당신의 제자들도 별 수 없습니다. 능력이 결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서러움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문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실 어제 여기 올 때만 해도 기대감이 충만했거든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의 그 능력이 결핍된 모습을 보고 믿음이 결핍된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왔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뭐 호통을 치든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하는 태도예요. 아들의 결핍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 아팠었던 거고 믿고 쫓아왔던 제자들의 결핍이 크나큰 상처를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도 퉁명스럽게 조건부적인 믿음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네 말투가 왜 그러니 너? 뭐 아무거나 해보라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특급 호텔에 딱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특급 셰프가 정말 몇 년을 이야기해서 드디어 그 앞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길도 막혀 오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막 열이 나고 짜증이 났어. 그 예약 시간을 겨우 맞춰갔더니 특급 셰프가 오더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엇을 원하시냐고 오시길 잘해 서론이 길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거두절미가 당신이 뭐 요리사면 아무거나 좀 해봐. 아무거나. 쉬운 거 뭐 라면도 괜찮아. 아무거나 내놔봐. 여러분 그러면 그 요리사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뭐 할 수 있는데 뭐 먹을 거 있으면 아무거나 내놔봐. 아유 뭐 양식 뭐 필요도 배고파. 아무거나 할 수 있으면 내놔봐. 내놔봐. 그건 여러분 그 요리사에 대한 결례 아니겠어요? 이게 뭐 비건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믿음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자신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기대감에 결핍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대감이 결핍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기대감의 결핍이 믿음의 결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올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줄 거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제자들의 능력이 결핍된 걸 보니까 기대감이 반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심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의 결핍이 믿음의 결핍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직전까지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내 앞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거품 물고 얘는 또 뒹굴르고 마음이 몹시 상하는 거예요.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만 있나?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 녀석을 낳은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놈이 이렇게 모자란 놈이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던 건데 주님은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물론 제자들의 능력의 부재 때문에 네가 기대감이 반감된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믿음 또한 반감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가 원하는 그 결핍은 오직 무엇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네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그거 메울 수가 없었잖니. 네가 재산을 다 꼬라박고 네가 시간을 다 투자해도 네 자식 결핍 하나 채우지 못하지 않니? 그 인생의 모자란 그 결핍을 오직 무엇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고 가정 경영을 잘하려면 여러분 결핍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핍을 메워야 여러분 이윤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터진 웅덩이면은 아무 짝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터졌는데 아무리 주워 담으면 뭐예요? 질질질질 흘리고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결핍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 인생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 기대감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결핍은 오직 참 믿음으로 메우고 은혜로 메워야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마저 저버리는 이런 행동이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야. 네 인생의 모든 결핍은 오직 나의 능력, 믿음으로 메울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결핍이 보이는 거예요. 불과 이틀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참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결핍돼 버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대. 왜 소리 질렀을까요? 너무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놓칠까봐 소리 질러서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금같은 믿음 갖고 왔다가 상황이 내 뜻대로 기대의 결핍이 되자 내가 믿음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어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막아줄 수 없어서 진정으로 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 외적인 것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채널 A 프로그램 보면 금쪽 같은 내쓰기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이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자꾸 학교 선생님 불러. 그들이 자꾸 인정하래. 네 자녀가 어떤 ADHD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진단을 받았어.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만 관찰한 게 아니에요. 이 오은영과 그 전문의는 누굴 봅니까? 이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몇 날 며칠 카메라를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올 때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서 부모들이 오지만 결국 이 전문가 볼 때 열의 아홉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낸
원인이 누구예요? 부모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방임, 부모의 정서적인 학대, 부모의 차별, 냉소적인 언어 습관, 자녀들 앞에서의 부부간의 갈등, 이런 모습들이 이 아이에게 꾸준히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발현되었음을 어떻게 하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아이만 고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결핍을 메우도록 만들고 아버지의 결핍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녀석 결핍만 받고 아내의 결핍만 받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결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육아를 혼자 담당하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그 아빠의 역할만을 맨날 결핍의 상황으로 간주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서로가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결핍을 메우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를 직시할 때 회복이 빨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핍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비어진 공간이 없는지, 그것이 모든 영적인 솔루션의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게임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오락실 많이 가셨었죠? 이 게임이 바로 뭐예요? 테트리스란 그런 게임이에요. 이 테트리스는요 1984년 6월 6일 현충일 날이네, 그죠? 현충일날 구소련의 알렉사이 파지트노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국가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게임을 만들었네. 이게 바로 테트리스예요. 테트라라고 하는 헬라어 접두어와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테니스를 합쳐서 만든 게 바로 테트리스더라고요. 근데 이 테트리스의 원리가 뭐예요? 저 위에서 저런 기하학적인 저런 도형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그게 탁탁탁 쌓이잖아. 그러면 이 게임의 원리는 뭐냐면 그 비어진 공간을 적합한 도형으로 채워서 메우는 거예요. 메우면 저것이 확 허물어져요. 근데 결핍을 메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 게임 오버가 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저 테트리스의 원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게임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테트리스라고 하려고 그랬어. 근데 괜히 이단 정죄 받을까봐, 설교가 장난이냐 할까봐 그 테트리스라 못하고 그냥 제가 결핍 메우기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거룩한 가정 경영을 원하신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적 결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의 결핍만을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결핍 채워주다가 내 구역에 내 결핍을 맞는 처방의 도형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전체가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불신, 모든 인생의 위기들이 자꾸 쌓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내 영역 아래서 내 결핍을 바라보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허망의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가정 경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내적 결핍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 결핍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을 갖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날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빈틈이 없이 그것이 메워질 때에 근심이 고개를 들다가도 무너지고, 염려가 담을 쌓다가도 무너지고, 미움이 담을 쌓다가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메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찬양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사 가운데 제일 제 마음속을 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됐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죽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이것이 바로 결핍을 메우는 절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